안녕하십니까. 불자님들 잘 계신가요? 생활이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아픈 일들이 생겨도 불심을 저버리지 말고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존경심과 또 사랑심을 좀 일으켜서 부처님에 대한 깊은 심심과 수행을 실천하시기를 바라합니다. 이런 연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역사 안에도 분명히 있었고 존재하시는 실존 인물이셨고 또 그분을 통해서 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설법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후대에 천산론을 넘어서 중국을 건너서 우리나라 건너서 일본까지도 건너가고 동남아 시대에 많은 국가에도 지금 소승 불교가 아직도 성해지고 있는 연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불교 성전을 만들어서 될 수 있으면 쉽게 전하고 부처님의 성스러운 지혜와 공덕을 나눠 받을 수 있는, 이 말은 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지혜와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공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부처님 설법 중에 핵심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중 하나가 184쪽 아래에 보시면은 제3항이 있고 나와 내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육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신진대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뜻도 아니거든요. 내 생각도 없다는 뜻도 아니고 내 말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그릇된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동안은 그것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족되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대한 것이 올바른 삶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된 것에 대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말은 참 어렵거든요. 이 논에 대한 그 정리가 아직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 안에 184쪽의 맨 밑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라고 하는 것, 또 내 것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을 스님들께서 일반 대중이 알아듣도록 분명하게 정리하고 그 교류화 시켜서 이것이 왜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제목에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연의 화합물이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성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인연 가합해서 인연이 모여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존재해 있다가 그 존재가 머물러 있다가 다 흩어지면은 다 자기 본 요소로 다 돌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이것이 컵이라고 이제 큰 스님들이 주로 이거 들고 설명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렸을 때는 이게 뭔 얘기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적으로 전에도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찻잔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요건 가볍거든요. 전혀 무겁지 않은 대상이거든요. 들고 있을 만해요. 1시간도 들고 있고 2시간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 자꾸 붙들고 앉아서 이걸 내 것이라고 붙들고 앉아 있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이게 가만히 있어 봐요. 10분만 지나면요. 저리고 무겁고 힘들고 왜 이걸 했는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어가요. 자꾸 들고 있어 봐요. 이게 나라는 겁니다. 이게 나라는 뜻이에요. 거짓된 내가 있다면 허망을 꾸고 돈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을 위해서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왜 이것을 하느냐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하기 위한 모든 일들이거든요. 모든 악행의 시작은 뭐죠? 나를 위해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가서 남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강도짓을 하는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했겠어요? 그 집 사람들을 위해서 했어요? 아니면 그 식구들을 위해서 했어요? 아니면 그 가정을 위해서 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했어요? 사회를 위해서 했겠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일이거든요. 이득을 위한 결정이었거든요. 이런 결정이 잘못된 것인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될 행위 중에 하나가 이것은 거짓된 내가 결정하는 잘못된 착각에 의해서 일으킨 잘못된 가르침에 의한 스스로의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남을 협박하거나 남의 뒷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자리를 몰아낸다든가 또 생활 속에서의 남을 괴롭힘을 준다든가 이것이 형제이든 가정이든 부모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이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나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걸 내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그것을 있다라고 자꾸 고집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가 이득을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표현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게 이루어졌는가라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오늘 이게 그 제목을 표현한다면 나는 본래 없는 것이다. 오온이 본래 없는 것이다. 무한이비설 신일의 세계가 있다. 요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나는 본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측을 달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잘못된 나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나는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참진이라고 하고 진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좀 더 나중에 그 과학적이거나 또는 물리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인상 속에서의 더 많은 그 토론과 과정이 필요로 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불교 부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연의 합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에 모여서 살다가 인연으로 흩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내 것이라고 말하거나 나라고 하는 말을 주장할 만한 내용성은 세상에 전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그냥 컵이거든요. 컵은 들고 있으면은 이게 집착이 되고 애착이 되고 고착이 돼서 나라고 하는 이 망상의 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의 나를 만들어. 그래서 나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내가 거기서 형성이 되고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나를 집착하게 되고 또 못났다 또는 모자르다 나는 덜 배웠다 그리고 나한테는 재수가 없다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손에 이렇게 들고 앉아서 이거 힘들어 억울해 분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컵은 실제로 뭐죠? 흙으로 왔고 물로 왔고 바람으로 왔고 그렇죠. 단련함으로 이게 이 에너지로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컵이라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이미지화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요즘 현실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요. 과학적인 모든 것도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고 사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극속도로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변화의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물질이나 모든 심리나 이것들을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없어지고 소멸돼 갈 때는 흙으로 돌아가고 물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고 다시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제 요소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만일에 우리가 사는 세계가 내가 가난한 세계에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전생에이거나 금생에 자기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 인과가 반드시라고 하는 요 점을 불자는 꼭 캐치하셔야 돼요. 이 억울함을 다 현실에서 부딪히고 살고 헤아리기를 원한다면은 그 삶은 영원히 개선되거나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말하면 이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현실에서의 나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워지고 해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발심이라고 하는 아주 청정한 내용을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결정하고 옮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오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나눠져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 모여 있는데 이것이 다 반야신경에 의하면 모두가 다 공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쁜 것이 어떤 것이 연결되어 있는 태도 실제로는 다 공한 세계로부터 나갔고 공한 세계로부터 맺어 오는 과정 안에서의 인식,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생각의 의지에 의해서 그 결정이 사람한테 분명하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염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염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염자, 그 다음에 몸체를 써서 염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모이는 것에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이 모여 있는 것을 염이라고 표현하고 염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체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을 염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루를 수행하고 이틀을 수행하고 염불을 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다 이런 좋은 염체가 자기 안에 갖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경을 읽거나 또는 염불을 하거나 또는 참선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계속 결정을 지어주고 또 부여를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염체가 좋은 불심을 갖게 되면 염불체가 생기게 되고 그냥 말을 붙이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염불체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염불을 한다면 매일매일이 염불을 한다면 염불의 체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염불체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염불체성, 움직여지는 성품이 다 염불, 불심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시게 되면은 구하는 것마다 사람이 구하는 것마다 다 뭐죠? 사람 속에서의 모든 이후 과정 속에서의 삶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자기의 염체성을 자기가 갖게 돼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래 이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생각이 이걸 이미지화시키고 설계화시키고 마음에 구성화시키고 그렇게 실천하는 과정이 이게 명상이거든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앉아서 머리를 들고 생각에 질서를 갖는 것도 이렇게 명상이라고 표현하고 하나의 수식을 얻는다든가 또는 하나의 집중을 얻는다든가 이것도 명상이지만 어떤 생각을 하나둘씩 정리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도 이것도 역시 명상이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구하는 것에는 반드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위대성이 자기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들여다본 형체를 가진 자기 형체를 제일 먼저 들여다보신 분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고 부서지고 또는 모자라지고 또는 안타까운 상태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조건적인 것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대신에 뭐든지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제 불경 안에 이제 요거는 이제 불경 안에 들어있는 불공 의식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부처님께 이제 공양을 올리고 예경을 드리는 과정 안에서
제일 먼저 이제 그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위 없이 깊고 미묘한 법 백천만급 지나가도 만나기 어렵거늘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지니게 되오니 원컨대 열애의 진실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발언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 없이 깊고 미묘한 부처님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이해하고 듣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뭐죠? 위 없는 깊고 미묘한 부처님의 법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해탈지견의 세계에 아주 그러니까 편안하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그 행동 양식으로 건너가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에 이게 백천만급 난조라고 하는 같은 말이거든요. 백천만급이 지나가도 그러니까 백천만급이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나도 만나기 어렵거든. 누가 만나기 어려워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고 듣고 지니게 되오니 이게 이제 이 말이냐면 지닌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보고 듣고 지니게 되오니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불경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법을 따르게 되고 그렇게 지니게 되면 그러니까 내 것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곧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을 하게 되고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부처님을 옮겨가는 과정을 겪게 되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것을 다 지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전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원컨대 열애는 부처님이시거든요.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이러잖아요. 그죠? 2500년에 고타마 실사태로 태어나서 6년 동안 정말 뒤지게 고생하시다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때 역사의 부처님도 부처님이고 등신으로 계신 불상으로도 계신 부처님도 역시 문화 안에서 절집에서 부처님의 불상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당신께서 먼저 깨달은 세계는 10가지의 모습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뭐냐? 열애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제일 먼저 부처님 이런 말은 무슨 누구라고요? 열애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온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렇게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님처럼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부처님의 공덕이나 부처님의 복덕이나 부처님의 지혜에 대한 것이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백천만급 난조란 뜻이에요. 그런데 눈을 딱 뜨고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열애. 열애가 곧 부처님이거든요. 완벽한 상태. 좀 쉽게 얘기하면 전지전능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능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자기에게 현실화해서 드러나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내 내 생각을 불심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부처님 생각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불 그러잖아요. 그죠? 그 염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일으키는 염체는요, 반드시 체는 살아있는 움직임과 있고 형상이 있고 이 현실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대로 이것을 염체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체는 곧 불성이거든요. 염체 불성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대체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가 생기냐면 응공이라고 하는 스스로 공양을 받을 만한 자세가 딱 됐어요. 이 얘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죠? 잘 될 자세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태도가 되어 있다라고 이런 뜻입니다. 나무지장보살. 정변지거든요. 정변지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그것을 변지라고 말해요. 그렇게 가득 찬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요. 명행족이라 부처님이 움직이시는 것에는 뭐든지 뭐죠? 맑게 밝게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만족하게 행하는 것이 저 부처님의 움직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서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뭐죠?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선언과 똑같은 것이죠.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세간애라고 하는 것은 세간을 뭐든지 다 이해하고 안다는 뜻입니다. 지혜로워지시다 이렇게 말해요. 무상사, 더할 수 없는 스승이고 조장부라 천상과 천하의 그 대장부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다 부처님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인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스승이 되시고 불세존, 더할 수 없는 존경의 대상이고 이게 뭐죠? 기입을 기입업 기승의 존재성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그 부처님의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467쪽에 보시면 부처님의 복덕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라문들이 말했다. 바라문인 소나단다라고 하는 그 사문이 있었습니다. 삼은 고타마를 보러 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삼은 고타마 소다난타의 존자를 뵈러 오늘 가는 것이 적당합니다. 소나난다가 그 바라문에게 대답했다. 존자들이여, 그렇다면 왜 내가 고타마 존자를 뵈러 가는 것이 적당하고 고타마 존자께서 나를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지를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존자들이여, 참으로 삼은 고타마께서는 부계와 모계 양쪽 모두로부터 순수 혈통을 이어왔고 일곱 선대 동안 태생에 관한 한 의심할 여지가 없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고타마 존자께서는 나를 보러 오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고타마 존자를 뵈러 가는 것이 적당합니다. 나는 이 정도로만 고타마 존자가 뛰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타마 존자께서는 이 정도의 뛰어난 점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고타마 존자는 한량없고 뛰어난 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자들이여, 참으로 삼은 고타마께서는 많은 친적을 버리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삼은 고타마께서는 많은 금화와 황금 덩이를 지하에 묻혀 있고 다락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버리고 출가하셨습니다. 삼은 고타마께서는 젊은 나이에 머리카락을 검고 축복받은 젊음을 두루 갖춘 인생의 초년에 집을 떠나 출가하셨습니다. 고타마께서는 수련하고 멋지고 환하며 최상의 외모를 갖추었으며 숭고한 미와 숭고한 풍채를 가졌으며 친견하기가 모자람이 없는 분이십니다. 고타마께서는 계를 갖추셨고 성스러운 계를 가지신 분이고 선한 계를 가지신 분이며 선한 계를 구족하신 분입니다. 고타마시다께서는 선한 말씀을 하시고 선한 말씨를 가졌고 예를 바르게 명확하게 흠이 없는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인연을 갖추셨습니다. 따라서 삼은 고타께서는 많은 스승의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온 그 내용 안에 내용을 들어가서 찾아보면은 이것이 디가 니까야라고 하는 소나난다 경이라고 하는 안에 들어있는 좀 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에 대한 공덕과 부처님에 대한 복덕과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완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경전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10가지의 부처님의 그 위상이 있으시거든요. 위상이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래서 10가지의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이름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고유 명사의 부처님이 아니라 일반 명사 부처님이시거든요.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뭐죠?
풍족하게 살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거듭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기도 염송 중 안에 부처님이 이렇게 가진 부처님을 사람이 백천만금 난조라고 그랬거든요. 왜 만날 수 없는가 그러면 올바른 인연을 보지 못하고 인과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부처님의 열애의 뜻을 그대로 알 수 없는 일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진실한 뜻을 알게 하려면 불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오직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을 듣지 말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올바른 부처님의 정법을 따라서 불교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공덕을 가지면 열애 시포의 부처님과 똑같이 전혀 다르지 않는 현상 안에서 우리 현실 안에서 그대로 열애 부처님처럼 느낌을 그대로 가질 수 있고 그대로 원만히 성취할 수 있고 그대로 나눠 쓸 수 있는 능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의 올바른 정법에 따르고 올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지할지언정 혹시 사람들이 항상 삿되고 용렬한 무리들의 헛된 말을 그것은 귀기 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사는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저도 이제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거든요. 당신 뚱뚱해 이렇게 말하면 뚱뚱한 게 사실이잖아. 근데 뚱뚱하다고 말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지나가다가도 사람한테 당신 참 재수 없어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들으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는 재수 나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헛된 말이에요. 용렬한 말이고 삿된 말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칭찬하라.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찬탄하라. 그렇죠. 더럽고 치사하고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비난하고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더 좋은 점을 찾아서 찬탄하고 축원하고 예경하고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자가 되면 그건 의로운 자고 유교식으로 얘기하면 인이 들어찬 사람이고 예가 들어있는 사람이죠.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삿되고 용렬된 무리들을 따라가는 것은 그게 귀에 그렇게 아름답게 들린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는 주식이라든가 무슨 코인이라든가 또는 알 수 없는 이 재정 그 정식 방법이 수많은 속임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고 복잡한 이런 과정 속을 겪고 있거든요. 불자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야 될 것은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면 어떤 도사가 어떤 걸 가르쳐줘 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만든다. 돈을 벌게 해준다. 이런 것은 다 뭐라고요? 삿된 거예요. 올바른 정법이 절대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부딪혀서 재물도 스스로에게 노력해서 얻는 법을 내 것이 법이라고 말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불자이고 곧 장차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헛되고 헛된 용렬스러운 그 무리를 절대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2500년의 서가세존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마음을 내어서 배우려 하오니 사악한 법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선지식을 법우 삼게 하소서 이랬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저희가 새롭게 마음을 내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 세상을 이 세태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태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요. 지금도 강물이 흘러가듯이 세월이 흘러가듯이 시간이 지나가듯이 시대가 지나가듯이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세대가 이 마음 안 중에서
누구라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서 내가 괴롭게 살고 있다면 즉시 발심해야 돼요. 즉시 뭐죠? 마음의 용기를 일으켜야 돼요. 이 삶에 대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 밖의 시간도 훨씬 더 많은 세계가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비유로 설명 말씀 하나 드리면, 그 쌍둥이가 태내에 이제 태어나게 됐어. 그래서 태어나서 몇 주 지나고 한 달쯤 되고 그러면 이제 서로 구분을 한답니다. 인지하고. 태어나서 3달쯤 들면은 우목귀가 이렇게 생긴다 그러고 눈귀, 코가 이렇게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둘이 형제가 쌍둥이인데 먼저 수태한 사람과 늦게 이제 태어난 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여기서 이 탯줄만 붙들고 있으면 여기는 안락해. 여기는 참 좋은 곳이야. 이 세상이 천당이고 여기가 극락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이유가 없어. 여기서 살아야 돼.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은 세상에 자기가 들여다보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있고 배 밖에 세계가 있는 것을 인지가 된 거야. 이렇게 인지가 돼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여기서 이것만 붙들고 앉아서 먹고 살면 안락한지는 모르지만 우리한테 더 좋은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나가면 죽어. 여기가 집안이 최고야. 내 삶이 이게 전부야. 이 탯줄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는 생각이 달랐죠. 왜 그러냐면 두드리는 소리도 있고 밖에 외부의 세계, 반드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 세계만 있는 것이나 내 밖의 세계도 우리한테는 광대무변하게 열려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발언했어요. 근데 우리는 봐요, 그죠?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이 공간 안이 흡사 우리가 태중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정말 붙들고 있는 건 다 뭘 붙들고 살아요? 돈이라고 하는 그 탯줄을 붙들고 앉아 있는 것과 똑같죠. 이걸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다. 더 좋은 것이다. 이게 더 인생에 더 복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수도 몰라요, 우리는. 더 나은 세계, 더 좋은 세계, 더 밝은 세계, 더 광대무변한 생명의 발현이 우리한테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이 너무 척박하니까. 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때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용서를 못 해줘요. 용서 받을 일도 그때 못하는 우리의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읽어드리는 이 내용 안에 부처님은 그렇게 했어요. 뭐든지 다 놓았어요. 뭐든지 세상에 뭐죠? 뒤바뀌어서 놔버렸어요. 놓아버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도 놓았고 자기의 왕위도 놓았고 생활도 놓았고 모든 것을 마음으로부터 놓아버리는 순간부터 뭐가 생겼어요? 광대무변한 생명의 세계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러므로 태중에 있던 그 쌍둥이는 시간이 지나가면 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거든요. 가기 싫어도 나가야 돼요. 다른 세계로 나가야 돼요. 그때 누가 판단을 했어요? 불자는요, 둘째 아들처럼, 그 태중에 있던 둘째 아들처럼 다음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심심을 가지고 살면, 염불하고 수행하게 되면 다음 생도 반드시 광대무변한 또 다른 차원으로 세계에 인지가 옮겨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에서 먼저 우리는 그걸 공덕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보시하는 것은 그래서 보시하는 것이고, 염불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광명성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실체하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저희가 새로운 마음을 내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현실 안에서의
이 괴로움과 이 협작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의 이 자리에 내가 혹시라도 있는 그 누가 있다면 그는 지금부터 발심해야 돼요.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생각을 돌이켜서 새로운 마음을 내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진정하게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런 법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선지식을 법우 삼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계세요. 이 내용 안에 이제 부처님 법문이 다시 이제 돌아보면 뭐라고 했냐면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서 이렇게 말해요. 일체 중생이 다 동체임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인지하기 참 어렵거든요. 우리는 항상 너하고 나하고 구분하잖아요.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나 계속 차 가지고 싸우잖아. 양보 안 합니다. 0.3초만 기다리고 있으면 뺑소리 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바로 누릅니다. 바로. 뭔 얘기인지.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서가세조는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지위도 버리고 사랑도 다 놓아놓고 또 모든 금은 고난 권력도 다 놓아놓고 떠나가셨기 때문에 마음을 놓아서 출가를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곧바로 뭐죠? 몸이 같이 할 것이며 부처님의 몸과 지금 현재 내 몸과 같이 할 것이며 이런 뜻이거든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기 지장보살님하고 나하고 이걸 동체라고 설명하면 누가 이걸 받아들여요?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저 거룩한 서가모니 부처님, 불성 부처님,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올 부처님이 곧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에 단 한 검이라도 나가면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못 나갔냐면 이 삶에 대한 이 동아줄 붙들고 앉아서 이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걸 못 놔요. 그래서 이게 몸을 놓으면 이 허망신을 이걸 놓아버리면 광대무변한 호응신이 생긴다고 그랬거든요. 경전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허망신을 자기가 이거 늙고 병들고 죽으면 이게 사실 존재성이 없거든요. 근데 평생을 이걸 붙들고 앉아있어요. 이 붙들고 있는 것을 이걸 놓아버리면 아까 태중에 줄을 놓아버리면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 얼굴도 볼 수 있고 아버지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세상을 볼 수가 있고 꽃도 볼 수 있고 하늘도 땅도 볼 수가 있고 사람을 볼 수가 있고 그게 다음 차원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생의 삶은 일체 중생이 동체임을 알아서 이거를 반드시 우리가 불자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몸이 같이 할 것이요. 부처의 몸처럼 같이 뭐죠? 위실력이 나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의 설명 뭐라고 했냐면 그걸 가피지 묘력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연불 안에는 가피지 묘력이 항상 한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했냐면 자비심으로 화합할지언정 미워하고 비난하지 않을지니 이랬거든요. 이런 연습이 이제 조금씩 더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우리 미국의 저 부자들이 평생 살다가 이제 밖에 나가면은 그걸 이제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퇴직해 가지고 다들 그 사는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그걸 선밸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극락세계처럼 천당세계처럼 만들어 놓은 그 이 마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선빌리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에 들어보면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끄럽지 않기 위해서 도로도 25km 이하로 운행하고 하여튼 불편하고 괴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너무나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또는 퇴직하고 나와서 그렇게 마을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모든 세상이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것이 파출소가 있어서 왔다 갔다 싸우고 이런 일도 없고 뭐든지 좋은 것만 갖다 놓은 거예요. 좋은 집에, 좋은 음식에, 좋은 생활에 그냥 글자 그대로 천당 극락세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와 현실에서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거기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안녕해야 되거든요. 이게 편안한 안녕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암이 더 많이 생기고 병이 더 많이 생기고 괴로움이 더 많이 생겨.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 조사를 해봤더니 극락세계는 그렇게 집이 있거나 아름답거나 가릉빙가가 일어나고 그렇게 천상세계가 극락세계가 아니라 조사를 해봤더니 매일 붙들고 싸우고 터지고 깨지고 욕 받고 또 이렇게 억압 받고 생활 속에서 불편한 이런 과정이 와글와글하는 과정 속에서의 삶이 진정한 극락세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자가 더 적어지고 생활이 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든지 갖춰진 세계는요, 이건 극락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미 죽은 세계예요. 살아있어서 지금 기뻐해야 되거든요.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지금도 욕정이 일어나고 지금도 욕심이 일어나고 지금도 이 삶이 눈을 뜨고 보면 이 삶이 곧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대로 삶에 대한 올바른 긍정이 자기한테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이 삶은 대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일수록 발심을 하셔야 돼요. 괴로운 현실을 자기가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연세가 드셔서도 자기 현실에 대한 고약함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묘한 가르침을 저는 느끼게 됐어요. 완벽한 세계를 구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 어디 자연이 흐르는 것은 이것은 법칙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세계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대로 감사하고 이대로 기뻐하고 그대로 행복함을 느끼고 그대로 이 세상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의 태도를 딱 자기가 갖는 것, 이게 발심이거든요. 이 태도를 우리가 딱 가지면은 불경은 부수적으로 조금씩 공부하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삶은 이것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내 현재의 삶을 개발하고 자기 삶에 대한 것을 올바르게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누구 봐요, 그죠? 무엇을 대신 해주는 것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발언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일으켜야만이 비로소 자기의 삶에 대한 카테고리의 모든 것을 가져다 줘요. 원을 세우세요. 불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불자는요, 풍요로운 삶을 지니셔야 돼요. 제가 법문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청빈의 돈은 나중에 어디 가서 찾아 쓰시고 이 현실에서요, 자기 삶을 이 경영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삶은요, 그건 올바른 삶이 아니에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존중하세요. 일하는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함께 일하는 사람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직장이든 가족에게든 삶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된 감사를 자기가 표하고 그 삶에 대한 느낌을 자기가 가져가는 삶에 대한 지향성을 자기가 스스로 채워가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염원합니다. 이 삶을 정정당당하게 올바르게 이겨가는 우리의 불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